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르비딤에서 드디어 이제 이산가족, 헤어졌던 모세의 가족, 아내와 두 아들과 장인이 모세를 찾아오는, 그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가 그간 있었던 내용을 다 설명하여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됐습니다. 내가 다 알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 너무 감동입니다. 11절 시작. 이제 내가 여호와의 모르심과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평안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더라. 예,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하나님을 이제 내가 바로 알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지냈다. 자, 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또 두 아들 부인에게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드로가 이제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든 신보다 높으신 뛰어나신 신이 하나님이 신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요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는데, 똑같은 이방인인데 아말렉 사람들은 싸우러 왔죠. 대적하러 왔죠. 르비딤에서 아말렉 사람들은 대적하러 왔다가 오히려 큰 고담하고 갔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방인인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 주일날에요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번 주일날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9명은 그냥 가고 1명만, 그것도 유대인 문둥병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지요. 그래서 저는요 설교 제목이 이 감사가, 이 놀라운 감사, 놀라운 은혜, 이 감사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또요 오후 예배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 두 개가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항상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니까요 오전 오후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지극히 적은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나 지극히
극히 적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드로 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 한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의 변화는 모세의 가정을 완전히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변화,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 나로 인해서 내 형제들이 변화되는 것, 나로 인해서 내 부모가 변화되는 것,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여기 출애굽기 18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한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서로 이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모른단 말이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지옥 형벌에서 해방되는 거죠. 예,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이 구원은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결정하거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봐보세요. 똑같은 이방인인데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인데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제사 지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해요. 우리 똑같은 형제인데 똑같은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는 자식이 있다고요. 어떤 부모가 10자식 똑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고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려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을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이튿날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뇨? 자, 쭉 얘기하면서 이제 1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18절 시작. 네, 따라서 해보세요.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가정일이고 회사일이고 교회일이고 무슨 일이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자고 깨는 거 혼자 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거 혼자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거 나 혼자 올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 이드로가 하나님은 장인의 입을 통해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닭이 울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해요. 발람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입을 열어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서 있죠? 빌레몬 1장 6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교제, 코이노니아, 우리의 교제로 그리스도가 알게 된다. 그리스도가 역사하게 한다.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지금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 당신과 나와의 교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제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이런 교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을 모세에게 보낸 것은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셔서 그 가족이 하나님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또 이드로가 장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사이가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지혜를 주는데 혼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여기 오늘 21절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정, 사법, 모든 제도를 모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독재주의는 혼자 하는 거지만 민주주의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 사법은 재판관들이, 입법은 국회의원들이, 행정은 장관들이, 이렇게 다 나누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를 하나님은 이드로 장인을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쳐줬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혼자 했잖아요. 혼자. 그런데 이렇게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21절 시작. 그는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을 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두려워하는 자를 피해서 백성 위에 세워 중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는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재덕이 겸손한 자. 이 말을 이게 번역하면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조건을 갖춘 사람 그런 뜻입니다. 아무나 시킬 수 없잖아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못된 송아지 응댕이에 뿔난다고 그러죠. 못된 송아지가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실무망하며 그랬죠? 진실한 자입니다. 진실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속으로는 딴짓거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무망해야 됩니다. 진실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일을 미워해야 됩니다. 뇌물 받는 거 불의한 것입니다. 인맥, 사람을 통해서 요즘 정치판이 시끄럽고 복잡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또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불의하게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라고 모세의 장인이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을 말하여. 예,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라 그랬어요. 그 말대로 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오늘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부모, 형제, 자녀, 친구, 지인들에게 전해야 된다. 아멘. 모세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장인은 하나님을 몰라요. 모세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 알았다. 이제 내가 정확하게 알았다. 하나님 신이 모든 신보다 뛰어난 신이다. 알게 됐다. 애굽의 신보다 더 강한 신인 것을 알았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근데 저는요, 듣든지 안 듣든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면 듣더라. 진실은 통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요,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이 하루에 뭐 15명, 20명 오면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요, 한 사람도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선생님, 저는 진짜로 선생님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 다시 여기 안 오도록 이번에 근본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내 마음이 통하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무조건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몰라서 그들이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하게, 진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우리는 사람을 세워서 사역을 분담해야 된다. 집안일이고 회사 일이고 교회 일이고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하기 때문에 독재입니다. 그 독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서로 나누어서 해야 돼요. 서로.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나누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말을 잘 듣고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또 모세는요, 장인의 말을 잘 듣고 혼자 하지 않고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얼마나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하지 않고 다 이렇게 지파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체질이 변해야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애굽의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육의 것, 땅의 것, 자기중심적인 것이 변하여 이제는 하나님 중심, 영적인 사람, 천국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또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